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 저희를 특별히 주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머니의 자매님들 또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간증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소절을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잠깐 한번 짧은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칠판이 마침 있네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표현된 것이 독생자이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단어는 인생에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 그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뭐가 됐는가 하면은 죄의 종이었던, 진노의 자녀이었던, 불순종의 자식이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해지는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며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잖아요.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을 인도하고 자식과 함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데, 이걸 후사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관련된 모든 축복, 하늘나라에 관련된 모든 은혜, 하늘나라에 관련된 모든 총망라하는 엄청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개념을 총망라해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컴퍼니, 회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유산, 상속, 목, 재산 이런 뜻으로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기업이라고 번역한 게 회사로 물려받는 게 아니고 유산을 다 물려받는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양육, 인도하심을 받고 저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로 후사가 됐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복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시적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물질 세계에 살면서 물질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됐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우리에게 주어질 몫이 일부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받을 것을 같이 물려받을, 주님이 물려받을 모든 은혜와 영광을,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다. 이 후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공동상속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한시적인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을 했지만은 하나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탄생은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축복으로 약속으로 일방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고 아들다운 축복을 받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 그것도 공동상속자가 되는 데는 고난이 좀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없다면은 인격적 성숙이나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왜 10명의 딸 아들이 다 죽었는지, 그의 재산이 왜 다 날아갔는지, 그에게 왜 엄청난 병이 걸렸는지 몰랐죠. 나는 죄가 없는데 정말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 정말 내 진짜 너무 억울하다. 그러다가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가서 깨달았는가 봅니다. 아,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구나. 야곱에게 하란의 20년의 고난이 없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 인생에 20년 하란이 없다면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20년간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인격적 성숙,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란 20년이 필요했습니다. 땅에 속한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이 물려받을 합당한 자로서의 믿음과 인격적 성숙을 가집니다. 요셉이 13년간의 애굽에 종살이가 없었다면 총리 대신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목동을 키우던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 될 뿐이지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할 위대한 인물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13년간 종으로 훈련시킵니다. 다윗이 10년간의 가까운 광야 생활에 고난과 시련 또는 그런 어떤 것이 없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의 그냥 한 목동으로, 훌륭한 목동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믿음적으로 훌륭한 사람, 좋은 양식이 목동이었을 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옥 같은 시편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사무엘상과 역대상을 읽으면서 다윗의 삶 속에 많은 교훈을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모세 40년에 미디안 광야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훌륭한 사람이었을 뿐이었겠죠. 나라를 잘 통치했던 훌륭한 사람이었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고난, 우리를 더 높고 원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 후사가 되기 위한 놀라운 과정 속에 로마서 8장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고난을 반드시 다 받아야 될 것을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루고 인내로 말미암아 인격이 온전해진다고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실 때 6일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루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하루아침에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한 9시에 땅 만들었다가 11시에 식물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습니까? 1시에 동물 만들었다가 한 4시쯤에 사람 만들었다가 하루아침에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 반드시 오는 단어가 어둠, 저녁이라는 어둠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녁이라는 어둠을 통과하고 나니까 새벽에 아침이 왔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왜 하나님은 6일간이라는 어둠의 과정 속에서 새날이 오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까요? 어둠이라는 것은 시련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인격적 성숙이 하루아침에 뻥 튀기듯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매일의 진보의 삶을 통해서 조금 나아간다는 것을, 어둠의 고난의 시련을 통해서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물며 원래 죄악 속에 살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매일의 진보의 삶 속에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높은 영광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잠깐 고난을 받습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가,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보호를 받을 거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줄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 자, 보호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죠. 나는 보호받은 적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우리 다 보호해요.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세요. 쓸데없는 걱정을 우리가 하죠. 굶어 죽을까 봐. 자, 근데 이 보호라는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또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 고난이 없다면은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요. 하나님의 법칙을 제대로 못 배워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 자체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집에 편안히 앉아 성경을 무조건 읽는다고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해되고 그 정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읽어서 배우기도 하고 말씀을 들어서 배우기도 하고 성도와의 교제 속에 배우기도 하지만 삶의 수많은 경험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 배웁니다. 많은 시련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춥니다. 우리는 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 삶 속에서 정말 내 것으로 간직했던 말씀이 고난받을 때 내게 됩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이해냈는데 가슴 속에 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고난 속에서 시련을 겪고 깊은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깊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적절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십니다. 6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징계 많이 받아봤죠. 저도 살아가는데 징계 많이 받았습니다. 징계 받고 나면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가슴 속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 또 해요. 하긴 하는데 조금 하면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매맞는데 압니다. 그 차츰 생각 깊은 사람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고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더 알아가기를 우리를 통해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자,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받느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위로자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통해 고난을 받습니다. 총무에서 고난받고, 조장을 해서 고난받고, 교구조장을 해서 고난을 받고, 또 많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 시련을 겪는 가운데, 타인과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그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도 있습니다. 사방은 꽉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고 정말 그 많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격을 갖추었을 때 또 다른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됩니다. 고난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없다면 그것도 참 슬프잖아요. 나이는 됐는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고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혼자만 교회를 나오고 왔다 갔다 했어요. 다른 형제 자매들, 특히 자매님들에게, 젊은 자매님들에게 인생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주를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위로자가 못 되고, 위로자가 못 되니까 불편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느냐? 서로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많은 고난을 겪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14권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글은 적었을 때 상심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서신서는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책망도 궁극적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모든 글을 적습니다. 왜 그런 자격이 되었냐? 그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이 시간에 있다면 우리 상심한 우리 자매님들을 위로하지 않을까요? 욥이 이 시간에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님들을 위로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책망하거나 면책을 주지 않을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다 고난을 겪어봤다고, 나도 낙심하고 나도 좌절하고 나도 정말 그 마음에 깊은 상심된 적이 있었다고, 내가 정말 이 시간 죽었으면 좋겠다고. 욥도 이제 그런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다윗이 쓴 글을 읽어보면 정말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 시편도 많습니다. 나도 당신 같은 고난을 다 겪어봤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그 위로하지 않을까요? 모세가 이 시간에 있다면, 요셉이 이 시간에 있다면 우리를 위로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자신들도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시련을 겪어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략과 괴락 속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에 봤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다음에 또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격려해 주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주님도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온전한가,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퍼펙트, 완전한 신앙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길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주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좌표.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신앙의 좌표는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그 완전한 인격체를 갖추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단어가 이 두 단어가 필요합니다. 8절 우리 신앙이 온전히 되고 우리 신앙이 완전히 되고 우리 신앙이 주님처럼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과 순종.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를 못 가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부산에 갔다가 태종대, 전도인이 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전국 팔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 가면 저 울릉도, 제주도, 속초, 강원도 38선 밑에까지 생전 못 가보는 동네, 영월, 정선, 평창, 태백. 가시겠습니까, 거기에? 첩산중에도 갑니다. 화천, 양구,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거기도 가봤어요. 그리고 서쪽 끝에도 가보고 하여튼 전국을 다 다니는데, 한 번은 부산에 갔다가 태종대, 우리나라 최전방이잖아요. 일본을 앞에 둔. 위험한 데거든요. 거기도 가봤어요. 태종대 앞바다에 갔더니만 바닷가에 놀래버렸습니다. 모래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이 몽돌이라고 하죠. 완전히 따라 자갈들이 쫙 바닷가에 깔렸는데 편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돌 주워가는 자는 징역 몇 년의 징역에 처함.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 돌이 얼마나 이쁜지 가방에 넣어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이야, 이 바닷가에 이 돌 진짜 이쁘다. 근데 제가 잠시 서 있는 동안에도 파도가 계속 몰아쳐서 그 자갈은 끊임없이 옆자갈과 부딪힙니다. 짝짝짝짝. 아, 그렇구나. 내가 올바른 인격체를 가지려면 누구와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무런 그 부딪힘도 없고 얌얌한 신앙생활은 모난들 그 자체이겠구나. 끊임없는 부딪힘과 갈등, 때로는 시련과 역경, 때로는 서로 간의 어떤 알력과 다툼 속에 이 올바른 인격체를 살아가는데 이 고난이잖아요. 고난 속에 필요한 단어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고난을 통해 배우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게 우리의 그 최종적인 우리의 축복인데, 주님 닮은 상속자가 된 우리는 주님 비슷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으면 순종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순종을 잘할 겁니다. 저도 가끔 순종이 잘 안 돼요. 가끔이 아니라 아마 매일이죠. 매일의 삶에 순종이 안 되죠. 어째 이런 일이 가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어째 그럼 또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제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근데 그 어째 이런 일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웁니다. 순종함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사탄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불순종의 자녀들. 순종 안 합니다. 이 마귀에 대한 묘사할 때 전부 다 대적자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against, 덤벼드는, 이 뿔달리가 들이미는 염소 같은. 근데 우리의 온전한 인격체, 하나님 닮은, 하나님 아들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체험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별로 없어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7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건지셨나이다. 여기 제가 같이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 혼자 읽어버렸는데,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평안 앞에 뭔 단어가 있습니까? 고통. 고난을 체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저는 숭고한 평안이라고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숭고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돈에서 찾습니다. 집 한 채 사면 거기에서 평안을 찾고, 좋은 차 차면 찾고, 오늘 우리 자매님들은 옷 예쁜 거 입으면 찾고, 예를 들면 농문 열고 입을 옷이 없네. 오늘 아침에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입을 옷이 없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오더니만 돈을 탁 줍니다. 형제님이 남편께서 옷 사 입어. 옷 사 입습니다. 그 평안을 좀 누리죠. 며칠간은. 자, 근데 이 숭고한 평안,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은 돈으로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고난을 통해 숭고한 평안이 주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것도 배우고 만족하는 것도 배우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우리의 삶이 비천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걸, 내 삶에 만족하는 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신앙은 땅에 속한 모습을 갖춘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 살던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진보하는 게 철로역정처럼 나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상담인 학교에서 설교하다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맨날 아는 거 있지만 가르치다 보니까 또 가슴 깊이 이 머리에 이 맴도는 것이 가슴에 딱 내려와가지고 또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잠깐 한번. 자, 하나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이 사실인 걸 배우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 인생은 하나의 단어를 가슴에 탁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 오늘 이제 교구 집회 때 복음을 보는데 누구를 전파합니까? 예수님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회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이분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들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님을 믿고, 자, 믿을 때 누가 와요? 찌릿한 게 와요? 믿을 때 성령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숨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요즘 후 불면 안 되죠. 코로나 기운 나올까봐. 주님은 불었습니다. 성령 받아라. 받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근데 에베소서 3장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잖아요. 인쳤다. 자,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인쳤다는 말은 도장을 가슴에 새겼단 말입니다. 보증이 됐다는 말이고 소유가 됐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다 들으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또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했고 아들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 인을 쳤구나.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인생의 키포인트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 영원한 나라가 또 하나님 나라잖아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섬기느냐. 근데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성경만 외워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자기를 의뢰하던 사람이에요. 이 자기를 의뢰하는 우리가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 의지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에.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좌표고 목표인데 그게 그냥 되냐고요. 성경만 달달 읽어 되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들다운 삶이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요? 올바른 인격체를 갖추고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또 신앙의 인격과 모든 것을 성숙되고 성경을 더 깊이 깨닫고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놀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하늘나라 상속받을 후사 상속자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은 열매고 영광은 결론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땅에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려면 중간에 봄부터 여름까지 수고해야 되잖아요. 대학비 싸대 나아가서 고생과 수고, 노력과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자격과 자질을 소유하고 그 엄청난 영광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진부하고 나아가는 철로 역정의 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고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린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이미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세상을 이겼도다. 이겼도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그 고난의 계열에 동참하며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아들, 잠깐 살펴봤습니다. 간증해 주십시오.